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교회에서 또 다니는 직장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식당을 갔을 때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보던 그런 성구 액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그런 이 성구 액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봤을 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앞의 내용은 빼고 뒤의 내용만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게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란다는 어떤 기복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전제 조건이 빠진 채로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나의 유익을 꾀하는 구절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세상이 그렇게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러한 유혹을 떨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함께 가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동일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자면 제가 넘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서 우리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안다는 거죠. 이 알거니와라는 이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뜻인데 보다, 알다, 경험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뒤에 있는 내용이. 그럼 이 뒤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것이 같다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이는 다른 말로 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구원함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 뒤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사람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향이냐면 선을 향하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넘겨주시면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데 이 선을 뭐라고 우리는 알고 있냐면 우리한테 좋은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본 뜻을 의미하자면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모든 것들이 힘을 합쳐서 구원을 얻도록 그 방향을 향하여서 이뤄내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창조된 것들의 본래 목적인 하나님의 선, 이 인류가 구원받는 것을 위하여 나가게 되고 그 본래의 목적을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맞춰져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내 기준으로 내 삶에 뭔가 유익이 되고 내 삶에 좀 보탬이 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도와주겠지, 이 앞의 내용을 빼고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합력하여 나간다라는 뜻이죠.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래 목적인, 이 세상의 본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돕게 되고 힘을 합치게 되고 그것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과 같은 명백한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그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이전 삶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전의 삶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택정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그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십니다. 사랑하는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교제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입술로 하나님 나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교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근데 이런 고백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리고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사랑이 정말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죠. 혹은 내 공로, 내가 뭔가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중대한 실수이자 이것은 우리가 행하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시는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증명하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내 공로로 돌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공로를 그냥 무시하고 잊어버린 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찾아본다면 없습니다. 그냥 두면 스스로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냥 두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선한 길로 갈 수 없으며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가 바로 우리인데 우리는 스스로를 자꾸만 괜찮은 사람이라고 포장한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계획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 곁에 있게 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짜로 하나님과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사순절 기간 내내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명하며 보이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때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시간 가운데 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선한 능력을 힘입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택하신 그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택함받은 자임을 하나님께 사랑함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존재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는 마귀고요. 마귀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면요,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무엇이냐면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그냥 구원받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너는 무조건 인형처럼 살아야 되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삶 가운데 내가 택하여 더욱더 구원의 길에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택할 때에 이 세상이 나아가는 진짜 구원의 길로 모든 만물이 응원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때를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정말로 힘들죠. 왜냐하면은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존재, 마귀가 우리를 끝까지 함께 망하는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냐면 단 1분 1초도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런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어떤 실수일까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런 상담을 받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부교육자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어떤 일을 얻으면, 어떤 계획한 것들을 이루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겠습니다. 또 연말이나 연초쯤에 제가 집사님, 권사님, 이번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힘들어서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봤을 때에 과연 진짜로 그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때입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그 사랑을 증명해야 되는 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까라는 생각이 종종 들더라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을 시키실 때에 얼마나 제 안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못하겠는데요. 좀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몸이 너무 피곤한데요. 자신의 때를 스스로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좀 나아지면, 하나님, 내가 좀 되면 어떤 조건을 붙여서 하나님께 내 조건의 때를 맞춰달라고 하나님께 통보하는 것이죠. 순서가 바뀌었죠. 하나님께
원하시는 때가 언제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오히려 내가 정하고 하나님께 통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귀가 우리한테 행하는 정말로 강력한 유혹이라는 거죠.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당연히 할 거야. 그런데 너의 시간에 하면 되잖아. 너의 상황이 나아졌을 때에, 너의 일을 이루었을 때에 하면 되지. 안 한다는 것이 아니잖아.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는 그 음성을 혹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때에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때를 정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주님께 물어볼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주의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힘쓰라. 너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가 이 시대에 많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익히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노력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내가 구별을 해서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를 구별할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본래의 뜻은 항상입니다. 범사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물론 이게 정말 완벽하게 이룰 수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를 봐도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다윗도 그렇고 또 에녹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유명하다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도요, 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난 때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제가 이제 신학하기 바로 직전이죠.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도원 갔는데 그것도 기도원도 그냥 간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강제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너 기도할 때가 됐다. 안 간다고 하니까 차만 태워달라. 바깥이 추우니까 차 안에 있지 말고 기도원에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부르시는데 어찌나 강력하게 부르시는지 주위에 너무나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 저를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갑자기 툭 치더니 신학해야 되겠어.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도망쳐 하나님한테서?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놀라고 저도 놀라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고 나서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의 종이 되라 라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게 달아올랐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나서 기도를 딱 결정한 다음에 나서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학교는 어떡하지? 3학년인데 대학교 졸업은 어떻게 해야지? 졸업은 해야 되겠는데
사실 편입을 하고 바로 신학을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마음에 욕심이 드는 겁니다. 제가 공대를 나왔는데 공학사 졸업장은 좀 따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설득을 합니다. 바로. 아버지, 제가 졸업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좀 공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신학을 시작하면은 좀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설득을 했더니 저희 아버지 바로 넘어가셨습니다. 그래, 졸업은 하자. 근데 막상 이제 나와서 신학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너무 싫은 거죠. 고생길인 걸 뻔히 아는 게 딱 기도원 문을 나서자마자 딱 느껴지는 겁니다. 아, 고생길.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저의 때를 갖게 해주십시오. 제가 2년 뒤에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뭐 졸업을 이제 준비했잖아요. 근데 졸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반수도 하고 또 선교지로 가서 반년 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1년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1년 동안 먼저 세상에 나왔죠. 근데 저희 학과가 나름 좀 괜찮아서 대기업에도 많이 들어가고 중간 기업 이상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임범아, 이번에 차 뽑아. 그 친구들이 딱 오는 겁니다. 옷이 달라졌어요. 저희가 그 국립대를 나왔기 때문에 국립대의 옷의 특징은 이겁니다. 면티에 청바지 아니면 체크 남방의 청바지. 근데 달라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갑자기 욕심이 생깁니다. 대학 졸업할 때가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제가 하나님한테 이런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냥 사역을 시작하겠습니까? 저는 다른 목사와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3년 동안 세상을 경험하고, 아니 세상을 경험해야지 목사가 경험이 많아야지 성도한테 성도의 삶도 알고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년의 시간을 하나님한테 통보해버린 거죠. 나 직장 들어갑니다 하고 직장을 들어갔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시는지. 제 계획의 때는 이랬었습니다. 2년 학교를 졸업하고 3년 졸업하자마자 바로 신학교를 들어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이 되자. 근데 그 시간에 제가 계획한 때에 그것이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2년을 더 쓰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2년 동안 저희 와이프하고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공부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없죠. 자존감은 떨어지죠. 시험은 2번 떨어졌으니까 나는 시험에는 자신 있는데 내가 왜 그러지? 그런 마음이 드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진짜로 신학 시작한다고 대학교 졸업하고 5년째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저 어떻게 쓰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뭐예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제가 그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는 순간 제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내가 너 쓰기로 약속했는데 뭘 걱정하느냐. 그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제가 공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진학을 하게 되죠. 시험을 보죠. 정말 잘 봤어요.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게 되니까 마음이 편안하게 되고 하나님께 내 것을 맡기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한 때는요, 하나님께 통보한다고 해서 정해지는 그것이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정한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떤 때를 원하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때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하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의 뜻을 맞춰 나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애쓰고 수고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하나님께 내 사랑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 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택정함을 입은 자로서의 증거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경건해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써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지켜나가고 있나요? 저 또한 너무 힘들고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을 마귀의 유혹이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떨쳐내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한 그 힘듦과 고난은 마땅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또 불편한 사실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모든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겠다. 나의 힘으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의 힘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네가 구원으로 가는 길을 돕게 하겠다. 나만 사랑해라. 그 모든 것을 이루겠다. 오늘 말씀의 그 증거를,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 주 안에서 또 주와 더욱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때를 사십시오.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마음에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